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무엇인가? 제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홋카이도 유베라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멜론입니다. 멜론. 이게 작년에 두 개 한 쌍에 5,400만 원이었대요. 5,400만 원. 한 개에 2,700만 원인데 이 농장주가 한 개는 안 팔고 항상 한 쌍 두 개씩을 파는데 일본 시내에서는 구경할 수 없대요. 백화점에도 없어요. 왜냐? 수년 동안 예약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재계 아주 고위들이 예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저거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둘째로 비싼 게 역시 일본 이시카현에서 나오는 루비 로만 포도입니다. 아주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저게 지금 700g짜리 한 송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저게 한 150알 정도 붙었다고 한다면 얼마겠습니까? 한 알에 한 7만 원 들어요. 7만 원. 물론 우리나라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것은 수박인데, 부동산 수박, 네모로 생긴 수박인데 60만 원에서 70만 원에 팔린대잖아요. 물론 여기에 비하면 그냥 돈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는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과일들이, 열매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일들은 어떻게 키워질까요? 아주 과학적이고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도 못 먹는 그런 고급진 영양분을 먹고 이 열매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수천만 원 붙은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가 몇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좀 저 농사 좀 지어보자 라고 도전을 했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 지방만의 어떤 고유의 풍토, 그리고 온도와 기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최상품의 과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칙은 바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품종이 좋아야 거기에 나오는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그런 품종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사야 말씀 보니까 들포도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고 좋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상반되게 나왔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열매에 관한 내용이고 같지만은 실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15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얘기를 지금 하면서 뭘로 가냐면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본질적인 뭐냐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인가,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청지기인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의 어떤 행위만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걸 우리가 판단할 때도 행동 하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드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몸을 낮추고 들어오잖아요. 이분은 근데 꼿꼿하게 서가지고 그냥 이게 뒤로 넘어지게끔 그렇게 들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인상이 참 교만하고만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허리를 젊었을 때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꾸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 체형 자체가 이렇게 힘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못 쓰게. 그러니까 그냥 반드시 서 걸어야 허리가 안 아프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뭐 목욕탕을 3일마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때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이 이렇게 담그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가야만이 몸이 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고 하나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하거나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결과까지를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열매를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생의 발자취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도 눈이 왔습니다만은 이 보면 눈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고 사람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심지어 직업이 어떤 종류인지까지도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자취가 곧 내 인생의 결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열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2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가 맺는 열매, 그 2가지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16절로 17절 보면 먼저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창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모두에게 어떤 자리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토양도 중요하고 가꾸는 농부의 수고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좋은 나무를 심어도 결과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하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를 수 없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따는 거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따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무화과를 찾으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과밭에 가가지고 왜 배가 없냐고 하면은 뭐예요? 그 억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결과를 일치시키지 않고 자신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결과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아까 말했던 그런 최고가품의 열매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남기는가에 따라 있습니다. 경제 용어 가운데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일수록 오히려 가치가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뭐 한때 85만 원 갔는데 지금은 팔면 74만 원 정도 가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게 귀금속은 가격이 비쌀까요? 그것은 그만큼 소량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는 아무에서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캐럿 그런 거 얼마나 큰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아주 조그만해요. 그런데도 그것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가품 가지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집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놓고 뭐요? 모조품으로 그리고 잘 달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내 명예에도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의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라.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문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갑절로 남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내놓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왜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원금도 달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그런 염려 때문에 그 사람은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제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21절은 5달란트를 맡겼던 종에게 하는 말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맡겼던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말로도 한 글자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주인이 볼 때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21절과 23절은 뭐 하나도 다른 단어가 없이 똑같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더 칭찬받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2개를 주셨으면 나는 2개만 더 남겨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만큼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옛날 말에 황새가 빕새가 황새 쫓아가다 뭐가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은 반드시 뭐예요? 불의가 나타나게 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은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것이 창조의 원칙이에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좋은 나무였는데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제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즉 이른 비를 통해서는 자라나게 하시고 늦은 비를 통해서는 알곡이 여물게 만들어요. 여물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조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혹시라도 많이 오면 물기를 빨리 터가지고 물이 많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전주교회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사과밭에 보니까 은박지들을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사과밭에. 그래서 야, 지금 왜 은박지를 깔아놨을까? 보니까 사과가 햇빛을 보면 앞에는 빨간데 뒤쪽에 반대쪽에는 안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사과를 전체를 빨갛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 은박지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바닥에 보면 반사가 돼가지고 반대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 농장의 사과는 전체가 다 빨갛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품질의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치가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시편 128편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하면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보면 드라마를 다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런티를 반밖에 못 받았다. 뭐 또는 아예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고했지만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도 열심히 했은즉 아버지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직장인들도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늘만 보고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까지도 망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들은 가지치기를 잘 해줍니다. 봄에 사과가 많이 열었는데 그걸 그대로 놔주면 가을이 어떻게 될까요? 그 먹을 만한 사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속가내기를 하는 거예요. 속가내기. 그래서 약 30% 정도 사과를 다 따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과가 이제 커지면서 그리고 이제 가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거 아깝다고 해서 야 올해 그냥 대풍이다 하고 내버두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자기들끼리 딱딱딱 붙어가지고 커지지도 않을 뿐더러 붙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썩어갑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속가내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수고가 있을 때에 나쁜 열매가 방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이죠. 알아서 할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농부가 이건 내가 다 잘알아요. 내가 전문이에요. 내가 농사한 지 30년 됐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곧 열매가 일꾼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면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열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을 말합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는 뭐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가 도처에서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자까지라도 미혹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가 진짜들 틈새기에 파고든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야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인지 아니면 거짓 일꾼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반드시 포도가 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는 양의 얼굴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염소의 본능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에 빨리빨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다가 돼가지고 농사에 가면 그 곡식만 쫙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중간중간 났는데 저 뽑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죠. 놔둬라. 언제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그때에 가라지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때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등에 불쏘시개로 쓰고 알곡만 곶감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본문에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겉모습은 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단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물론 말을 잘한다고 다 사기꾼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일수록 유심히 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있는데 보니까 25명을 이 사람들이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100명 뽑은 데도 있고 20명 뽑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20명 가운데 히틀러도 들어가 있고요. 스탈린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악을 끼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결과를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의 정체를 알려면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가르치는 대로 자기도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단히 미워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쳤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거든요.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돼가지고 바쁘다고 그냥 번체만 제 가버려.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님 보실 때 뭐예요? 지금 거짓 일꾼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하죠. 거짓 선생들은 어떠냐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뭐냐면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그래서 진리를 혼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혜로운 일꾼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동반되겠습니까? 반석에다가 구멍을 파고 주초를 심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된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고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비가 와도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휘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일꾼인가 아니면 거짓된 일꾼인가를 늘 자문자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하고 또 한 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올바른 일꾼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